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네 주리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잘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과 그리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또는 재앙을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잘못할 때 내린다는 재앙이 3가지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3년이나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그러면 다윗 왕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다른 거와 달리 성경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 기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나라 정책이 잘못됐을까요? 글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다윗 이전에 사울 왕 때 그 이방 민족인데 아모리 족속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은 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이 기브온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요 사울이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려는 무슨 정책을 했나 봐요. 싹 죽여버리고 거기 사람들을. 그랬는데 그 일들이 아직도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5절 봐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학살했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잔인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냥 무자비하게 죽임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어떤 일 그 다음 또 당했어요? 모해하여. 그렇죠? 모해하여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그 정도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 때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한 3가지가 그 땅을 더럽힌다고 나와요. 땅이 더러워지면요, 그 땅이 더럽힌 사람을 너무 더러웠게 하면 사람을 토해내 버린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도덕이 성윤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더러워진대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땅이 더러워진대요. 무죄한 자의 피.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행동들이 악해지잖아요. 악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엉망으로 잘못된 힘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거기가 더러운 곳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사울 왕이 그 땅에 뭐예요? 억울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힌 거죠. 그에 대해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원한이 안 풀려 있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기근이 와 있다라고 했고 성경은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온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사울 자손 자기들은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래도 자기들의 그 피값은 갚아줘야 된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목숨은 목숨으로 이런 그 재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재판도 못 받은 거죠.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럼 정식 자기들이 완전히 여러 사람 죽었지만 저도 사울 왕가도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죽인 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들 말대로 한다 해가지고 7명을 내줘요. 7명을. 자,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합니다. 결국 사울의 집의 자손들이 몇 명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울의 집안이 사람이 없는 게 보여요. 사람이 없어서 이곳저곳 찾아가지고 겨우 7명을 만들어요. 7명을.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또 요나단의 아들은 결코 그 속에 포함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7을 해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겨서 그들의 7명이 생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죽고서 그 이후에요. 그 아이들 7명 가운데 2명의 엄마가 있어요. 그때 죽었던 7명 중에 2명. 그 사람이 리스바예요. 리스바가 그 시체들 곁을 지켜요. 이 소문이요. 다윗 왕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리스바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윗에게 들렸단 말은 그 주변에도 알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럼 일단 원한을 푸는 걸로 했겠죠. 용서이 끝나는 걸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는 누구의 원한이 있을까요? 저는요 베냐민 지파의 원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베냐민 집 왜냐 그러면 사울 왕가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 자기 지파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후손 7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이 자기 그 왕이 경고하게 하려고 핑계 만들어서 자기 족속 사람을 죽였다.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7이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예의를 갖추어요. 먼저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오고요. 아직 그곳에 무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7명의 뼈 함께 해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 가족묘로 전체를 왕의 명령을 따라 정식 그러니까 국가적 행사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의를 갖춰준 거죠. 국가적인 예의를, 국가적인 희생 예의를. 이제 이럴 때 조금 요나단 여기 베냐민 지파도 그거에 대해 다윗에 대해서 약간은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14절 뭐가 와요? 그 땅에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죠. 기도. 그럼 뭐가 왔겠어요? 비가 왔겠죠. 그래서요. 이 땅에 되도록이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할 수만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법이라는 건요. 법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근데 여기 21장에 이 말씀 보면서 기브온 사람도 억울하지 않아야 되고 베냐민 사람도 억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럼 중간에 누구 역할이 중요해요?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그래서 이게 정치가의 참 어려운 변인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이 원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했어요.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의 마음은 전부 다 어루만져지고 다윗이 그래도 예의를 갖췄다. 나름 그래도 이런 처지에서 환경 속에서 온 국민이 수긍할 만한 일을 해낸 거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수긍할 만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 그 모든 것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행동이 다 만족을 주지 못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웅영 집사님이 거기 뭐 만나는 고객 모든 고객들이 다 만족을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정식 회사의 규칙을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수긍을 받는다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근데 거기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행동들은 이 모든 처리는 결국 누구에게 인정받은 게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전체 국민들의 마음이 수긍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까지 생각해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 1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계속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게임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합니다. 맨 끝에 표현이 참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표현했죠. 넘어졌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었더라는 표현을 넘어졌더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전쟁터에 서서 서로 막 싸우다가 한쪽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죽은 거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15절부터 22절 사이 보면요. 다윗이 나이 든 게 보여요. 이전에 다윗은요. 골리앗도 잡았죠. 골리앗도 잡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해졌단 말이에요. 적을 치기 전에. 그리고 적한테 죽을 뻔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이제는 늙었구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별 수 없이 나이 드는 게 몸에 보여요. 드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별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 그런 바람에 그 이후에 전쟁에 못 나가요. 근데 전쟁에 이제 부하들이 안 나가게 해준 거죠. 자기들이 나가겠다. 근데 계속해서 다윗의 시대에 두 가지가 보이죠. 앞서서 21장 1절부터 14절은 뭐래요?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좀 원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모든 곳곳에 이겼는데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요. 이 블레셋과 굉장히 여러 번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게 억울한 거죠. 원수 갚아야 되고 원수 갚아야 되고. 다윗 왕 때 여기 블레셋과 전쟁한 거 보면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다른 데까지 포함하면요. 한 6번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전쟁 많이 한 거거든요. 기록한 숫자만 6번이니까 그거 넘을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전쟁한 나라가 여기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아요. 보면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게 억울하고. 근데 그들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 제압하는 것에 이미 다윗이 나이가 늙은 거죠. 그러면 보면 여기 15절 이하는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좀 읽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요.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앞서서 여기까지 쭉 거의 이제 이해가 끝났거든요. 첫째,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앞서서 압살롬의 반란. 그랬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은요. 앞서 봤잖아요. 압살롬 반란 때 막 흩어지고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방 족속도 그러고요. 또 베냐민 족속도 그러고. 그러면 그 후반기에 국민들 마음을 또 전체를 또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또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요. 어떤 나라가 이제 다윗이 나이 들었다. 그럼 이때 다윗을 무찌르자라고 자꾸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여기 블레셋. 그래서 다윗의 평생이 보면 나이 들어서도 평생 말고 나이 들어서도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이런 전쟁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영향일까요? 사실은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사무엘하서 13장 1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후에 계속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로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져요.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22장은 그 후에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는 내용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뒷이야기는요. 형편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들과 전쟁했죠. 국민들도 조금 감정이 그러죠. 또 3년이나 기근이 있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블레셋은 자꾸 쳐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형편은 안 좋은데 한 가지가 보여요. 그게 뭐냐? 그런 형편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그 형편 속에서도 변치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렇게 보라고 이 사무엘하서가 있는 거고요. 우리도 집사님이나 제 아내나 저나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몸이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러할 때 저 하나님께 다만 소원하고 있기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되 그러한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든 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에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여전히 전쟁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한결같은 게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곳에서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